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5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7일자 본문 열왕기상 11장 26절 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족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 그의 죄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드디어 이제 남북이 분열되는 그 시작점을 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충직했죠. 부지런한 청년이어서 솔로몬이 좋게 보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겠죠. 그 지파 일을 맡길 정도로 충직했지만
아이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새 옷을 찢어서 10지파를 넘겨주리라. 그럼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라는 말을 듣고부터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고,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라를 나누게 됐다. 하지만 다는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 유다죠. 유다 지파는 남겨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 남겨서 다윗과 언약한 것대로 솔로몬의 후손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망명했죠. 도망쳤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리게 됐고, 결국 그게 황혼이 돼서 결국 나라를 쪼개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솔로몬 시대의 종지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 쭉 그동안 여러 번 차례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분열을 자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도 했고 나타나서 징계가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에돔이 치질 않나, 아람이 이제 치질 않나.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계속 가시처럼 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언약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자꾸 언약의 좋은 면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약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지만 이것을 어겼을 때 뭐 보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더 이랬을 때 뭐 이런 조치가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고,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것이 있다. 그게 조항이에요. 그게 계약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계약대로 한 거예요. 언약대로. 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략 결혼인 줄 알았으나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여인들을 통해 마음을 빼앗겼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왕이 이러니까 뭐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마음이 뺏겨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한 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왕도 하나님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떠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죠. 왕국의 분열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역심을 품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충직한 신하였어요. 충직한. 아주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랬어요. 왕한테 충성했어요. 왕의 신임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여러 가지 일들,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히 큰 높은 자리 아니겠어요? 요셉 지파라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면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는 지파예요. 이 사람도 아마 그 요셉 지파에 속했을걸요. 에브라임 족속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6절에 여로보암의 출신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북쪽에 있는 지파의 핵심 지파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를 다스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충직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단 말이죠. 왕의 신임도 없고.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 돌변한 이유는 뭐예요?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면서부터 돌변했어요. 둘만 있을 때, 예루살렘에 아마 왕에게 보고하고 돌아가는 길에 둘만 들판에 있을 때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어요. 의도적이에요. 새 옷이라는 것은 그 찢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옷이잖아요. 새 옷이면은 튼튼한 옷인데 일부러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하는 거죠?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줘요. 이건 굉장한 퍼포먼스거든요. 뚜렷한 의도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 나눠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거든요. 이 퍼포먼스거든요. 뭐 한 지파만 달라. 두 지파인데 정확하게 보면 베냐민 지파들도 남긴 하지만 유다 지파가 핵심인데 그 남겨 갖고 그 솔로몬이 이어가게 하고 10지파를 그러면 10대 12잖아요. 지파로만 치면은 그러면은 거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남겨뒀냐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다윗하고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쭈그러들고 축소돼가지고 그 유다 지파하고 예루살렘만 다스리도록 남겨주겠다. 그럼 나머지 네가 다 가져라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야 선지자에게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에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충동질한 아이야 선지자가 문제야. 또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충성하다가 배신한 여로보암이 문제야라고 사람들은 자꾸 호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이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우상들에게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고통으로 빠지는 꼴이 되어 버렸죠.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랑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싸웠잖아요. 이들도 좀 있으면 얘기하지만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남북이 북이스라엘이 서로 딴 나라예요. 딴 나라. 딴 나라를 엄청 200년 넘도록 싸워댔으니 이거는 무슨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포로가 끌려가고 망하고 이래서 두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해보면 그 첫 단추가 이 결국은 오래 못 가고 3대도 못 가네. 3대도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돼 버렸으니까 3대도 이어지지 못해. 그렇게 된 결과가 결국 누구냐? 하나님한테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언약을 어겨버린 솔로몬에게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진노 중임에도 은혜를 입었어요.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로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왕국의 분열과 통치자가 될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한 지파는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던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해서 감격해서 그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후손이 왕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켜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됨으로써 왕조가 끝난다고요. 중단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못 지킨 거죠. 안 지킨 거지 못 지킨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뭘 염두에 두는 건 줄 아세요? 당장 1차적인 것은 이렇게 계속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로 치면은 이시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일본의 사관인데 폄하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무슨 왕족의 나라처럼 우리 조선 나라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한 주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시 조선이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왕조 어디까지 고종까지 내려왔잖아요. 500년이라는 게 쉬운 기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기간은 아니에요. 고려 500년, 신라는 또 1000년이나 되잖아요. 이게 쭉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북쪽은 왕조가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왕이 이집트가 하나의 왕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 엄청나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남쪽 세력, 북쪽 세력 막 수도도 옮기고 뭐 이래가지고 하도 많으니까 21대, 22대 왕조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과정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이게 뭘까요? 요셉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왕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왕조가 갈린 계기가 뭐예요? 홍해 건너다가 왕이 몰살당했어요. 그때 왕조가 끝나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뒤집어지는데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한다는 것도 1차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근데 진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복선을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몰랐지.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1차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진지게 다 넘기고 폭삭 망하고 솔로몬을 끝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때에서 너 때도 아니고 아들 때에게 뭐예요? 이렇게 분열될 것이고 그렇지만 한 지파 내가 솔로몬이 세운 거 내가 알고 있잖냐. 성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마음은 참 좋았거든요. 그때가 최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그것은 내가 기억을 해서 내가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솔로몬하고도. 그래서 요거는 남겨두고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파의 족속은 남겨두고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로보암한테. 10지파는 네가 가질 거야. 전부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들지 못하도록 남겨둘 것이야.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진노 중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 10지파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주일날 설교랑 연결이 되는데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33절 네가 만일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 길로 가고 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인류와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이 뭡니까? 너희 왕조 여로보암 왕조를 어떻게 하겠다?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런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죠? 굉장한 약속 아니에요? 다윗처럼 순종하면 너희 나라, 10지파가 된 나라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다. 이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신화 주제에 엄청난 다윗과 같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쳐요, 여로보암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되어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게 하는 거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그 결과를 얻고 일이 성취되도록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뭐 저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목장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거 하나님 어떤 인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거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기회가 축복이에요. 그러나 줄기세포처럼 그것이 어떻게 분화가 될는지는 그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잘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이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회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가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잡아먹기는 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운명론 따위는 없어요. 하나님의 커다 그것조차도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계속 기회를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이가 살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은혜의 줄길을 계속 타고 가면 작은 불씨가 계속 살리면 커다란 불씨가 되듯이 진노 중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살려내면 다시 회복하고 큰 불씨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에서 43절, 용두삼위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씁쓸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예요? 용두삼위, 용의 머리로 시작했으나 뱀 꼬리로 끝나는.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40년 전에 아도니아가 누가 봐도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인물도 출중하고 더 위에 장남에다가 세력도 다 요압 장군이고 뭐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붙었어요. 누가 봐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뻐기고 먼저 건방지게 아버지 늙어갖고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다고 지가 막 먼저 설쳐가지고 그 꼴 나는 바람에 저기 뒤집어졌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죠. 그걸 극복하고 정말 극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하고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서 그날 바로 그냥 즉위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참 은혜를 입었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제사도 드렸죠. 그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소원하고 원하던 거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것으로, 정말 그 때가 다 있는 건데 재료를 만들어 놨지, 두로가 이렇게 왕 히람이 다 줬지, 기술자도 있었지, 여러 아버지가 전부 다 막아놔 가지고 나라가 침략도 못하게 만들어 놨지. 최정의 샬롬, 솔로몬이 샬롬,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내가 보니까 그때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지칭하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겸손한 그였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는 서서히 신앙의 균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너희들 말 많이 갖지 마라. 군마. 은금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세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인들, 네 마음을 돌아서게 할 거야.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다 가졌어요. 다 그게 걸림돌이 됐어요. 결국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신하였던, 남도 아니고 신하였고 자기가 충성스럽게 여기에 맡겼던, 임명했던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반란을 도모하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한 거예요. 전 여기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뭐가 크로스됩니까? 사무엘 하가 크로스돼요. 사무엘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왕이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하나님 다윗을 죽여서 정적을 끝내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개인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지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얘가 충성스럽다고 왜 갑자기 돌변했어? 아히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저기 돌변해. 얘만 죽이면 되겠네. 지금 이 꼴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자기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사울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놀랍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우리는 자꾸 솔로몬의 막 지혜로운 얘기, 성전진 얘기 막 그것만 자꾸 기억하는데,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은 모두 다 일생이다. 한 번 그래서 평생 일생이라고 그러자고. 끝이 좋아야 된다고. 끝이 좋아야 돼요. 끝 보세요.
인생 구긴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저도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에 바둑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마지막 보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아름다운 퇴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걸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만날 때까지 마지막 내가 헤어질 때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우리도 그 다음 사람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봤던 때부터 또 연결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얘기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그 빈 공간을 메꾸고 또 공동의 추억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에 떠나는 이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고 기억을 해요.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저도 여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작하는 것도 중간도 중요하지만 전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아하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는 끝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솔로몬에게서 사울왕이 보인다고? 이런 얘기 누구도 안 해요. 근데 전 보이는데요. 사울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윗 죽이는데 말년을 내내 그것만 보냈어요. 그거 하고 보냈어요. 어디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잡아가고 추적하고 맨날 이 나라가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보면 나오잖아요. 40년 통치. 40년. 근데 건물 짓느라고 얼마? 성전하고 왕궁 짓는데 20년. 그거 끝난 줄 알았어요. 반은 그만 짓느라고 끝난 거예요. 4년에 시작해가지고. 그럼 20년이었으면 24년이에요. 그러면 16년 남은 거잖아요. 16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년 동안 그러면 통치를 잘했냐? 아니요. 그 나머지 뭐 했어요? 국고성 짓고 또 뭐 병거성 짓고 뭐 이러느라고 보는 거예요. 맨날 그거 하고. 그 뒤에 오늘 솔로몬이 죽은 얘기 보고 뭔 얘기 합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 그를 애도하며 울고 장사를 성대하게 지냈더라. 백성들이 통곡하며 뭐 했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게 현명하고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던 솔로몬이 죽었는데도 오늘 보세요.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애도하고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 보세요. 오늘 마지막 그 41, 42, 43절 보면은 그냥 40년을 통치하고 죽었더라. 끝.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뭐 유다나 마찬가지 둘 다 똑같지만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어디다가 잡아요? 다윗에게 잡아요. 다윗처럼 행했다 좋은 왕.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나쁜 왕. 다윗처럼 살면 선한 왕.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 그럼 다윗이 그렇게 기준될 만큼 완벽하나? 퍼펙트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무엘 하 보면 사무엘 상 말고 사무엘 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도요 간음도 했지요, 간접 살인도 했지요, 교만했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인구 조사해가지고 불신도 행했지요.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행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요즘 듣는 아이유의 비밀, 화원의 비밀인가 뭐 나한테 자꾸 그걸 들려줘 나한테 리메이크한 노래를. 거기서 그래 거기 가사 나오잖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누구나 다 틀려. 뭐 그 가사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이유가 불러요 멋지게. 그래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고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 음악 들으면서. 맞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즉각 시인하고 즉각 회개하고 즉각 용서를 구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빙 둘러서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끼고 자고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데 부자가 양도 많고 부자가 누가
응?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사람 눈을 잡아 해가지고 막 욱박질러 갖고 그 가족처럼 생각하는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다고? 당장 죽인 바로 당신이라고 자기 입으로 죽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양이 누구냐? 당신 백성이라고. 당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밧세바를 빼앗았다고. 그렇게 충직스러운 우리야 너 때 대신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애 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사울 왕이나 다른 왕 같으면.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왕의 자존심이 있고 막 그런데 즉각 회개했어요. 즉각. 그 점이 다른 거예요. 딱 하나 차이예요. 하나. 솔로몬도 실수했어요. 처음에 다윗보다 더 잘 나갔어요. 더 했잖아요. 충성스럽게 왕궁 저기 성전도 세우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아버지랑 다른 점.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하고 그렇지만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퍼펙트하게 결점 없이 무결점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얼룩지고 그래요. 때도 묻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지적받으면 다시 회개하고 고침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와 계속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좀 많은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내가 죽었을 때 사람이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참 좋으신 분인데 참 그랬던 분인데 좀 더 계셨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뭔가 정말 천국 가서 만나겠지요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잘 마무리한 거지. 죽었대요? 갑자기? 뭐 이러면서 또 부조하러 가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그냥 조문도 안 해. 그냥 가서 돈이나 찔러주고 밥이나 먹고 오는 그런 끝남이 있다면 정말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건데 순서 없어요. 순서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솔로몬의 만년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마무리하는 게 더 어렵고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끝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깨달으시고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고침받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다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인생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너니 주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용두삼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으나 점점 부귀영화가 더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급기야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솔로몬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마무리해야 될지 깊은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반대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